여호수아서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22장을 가지고 오늘 이 긴 전체 사실은 여호수아서 22장을 1절부터 34절까지 다 읽어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2부 때도 해보니까 이제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저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는 반응을 보이셔야 제가 혼자 설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가만 목사님 하세요 하고 앉아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아시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개인과 개인 간에 혹은 공동체 간에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오해와 갈등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오늘날도 동일하죠. 개인과 개인 사이의 오해와 갈등, 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 나라와 나라 사이의 오해와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 잘못과 여러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마치 진정한 어른이 없는 것 같은 시대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무슨 얘기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은 많은데, 문제는 많은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자기의 책임을 지는 진정한 어른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제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이제 동거하죠. 근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그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땅이 좁다. 여러분, 그 목자 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요, 이미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의 오해와 갈등이 이미 뭐 했다는 얘기죠? 형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기관에도요, 위에 사람이 오해가 없고 갈등이 없는데 밑에 사람들끼리 다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위에 사람들의 오해와 갈등이 있으면 당연히 뭐죠? 아래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뭐 한다고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책임 있는 행동이죠. 자기 것을 손해보고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양보하겠다. 이게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죠. 만약에 조카 롯이 그 약속하신 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그 아브라함은 아직 거기까지는 내다보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 하지만 우리의 발목을 늘 잡는 주제가 뭐죠? 순종과 자유입니다. 이 순종과 자유 사이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여호수아서 22장 전체의 내용은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오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학자들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나이를 계산하고 그가 나이로 계산을 해서 전쟁이 한 7년에 거쳤다는 학자도 있고 16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죠. 여러분 7년 동안, 말이 7년이지 7년간 전쟁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랜 시간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그 모세 때에 이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여러분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므낫세 반이 이름인지 알더라고요. 므낫세 반 지파란 얘기는 므낫세 절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하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반이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두 지파하고 반 지파입니다. 사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모세 때의 그 요단 이쪽, 동쪽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않고 그들이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 모세 때의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이들에게 걱정이 생긴 거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 1세대입니다. 자기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다 죽고 후세대가 일어나면은 이제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살고 있는 10지파와 자기들과 사이에, 후손들 사이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뭘 만들죠?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큰 제단을 만들어 이것을 너희와 우리 사이의 증거로 삼고자 이 제단을 만들어 이스라엘 10지파가 그것을 보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오해를 해서 이제 전쟁까지 불사르기를 다짐하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22장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으로 가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게 유익할 것 같아서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뭐 이제 여호수아 1장 보니까 한참 돼서 기억 저편에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제 요단을 건너면 뭐가 있죠?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누구에게 명령하죠?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쇼테림이라는 행정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는 요단을 건너 이제 전쟁이 있죠. 누구에게 명령을 해야 맞을까요? 군사들에게 명령해야 맞지 않을까요? 장교들에게 명령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근데 관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것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책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왜요? 왜 중요할까요?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는 이 땅에 있을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의 어떤 실력과 능력으로 너희가 가진 총칼 들고 쳐들어가서 빼앗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땅이다. 그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사들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관리들에게, 행정 관리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이 늘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이죠. 동일하게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사실은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싸울래? 내가 싸울까? 내가 할래? 내가 할까? 사실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의 재앙으로 6월절 어린 양을 지나 홍해를 가르신 그 땅의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죠.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돼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일 땐 줄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종으로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과 자유와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자유인이 된 그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있는 동안 그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죠?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한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뭐예요? 너희의 부녀와 자녀들의 귀에 달린 금을 가지고 와라. 뭐죠? 귀걸이를, 금 귀걸이를 가져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온 걸 던졌더니 뭐가 됐다고요? 금송아지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앞세워 뭘 만들었죠? 우상인가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말 못하는 하나님을 만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말 못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하죠. 근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금송아지만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광야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지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말 못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며 따르고 계십니까? 설마 말 못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강약길이 힘들고 고난해도 정말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첨단 무기를 들고 가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들이 나가죠? 순종하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눈 이야기가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인생이, 어느 인생이 납득되고 이해가 돼서 순종했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이끄셨죠.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 의지로 왔습니다, 누구의 권유로 왔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아무도 내 의지로, 내가 원해서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시간 설교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목사님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에는 이제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중에 1장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뭘 준비시키죠? 양식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양식이 필요했나요? 필요하지 않죠. 하지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자들에게는 이 양식을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양식은 뭐라 그랬죠? 내가 먹고 살아내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이끄는 게 양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루 세 끼가 여러분의 진정한 양식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가 그 사람의 양식이 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거기는 뭐 교회가 규모가 있고 화장실도 뭐 커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그 화장실에서 대화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제가 화장실 가서 하시는 대화를 듣다 보면 뭐 일부러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죠. 들리죠. 그러면 예배에 관한 얘기 없어요. 설교에 관한 얘기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골프 얘기하세요. 지난주에 필드에 나갔더니 뭐 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필드에 뭐 몇 시에 어포인먼트를 해놨다, 뭐 어때, 몇 타를 쳤다, 뭐 했다. 그럼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양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이죠? 여러분이 살아내는 힘, 그 하루하루를 버티며 이끌림 받는 힘, 여러분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읽는 건가요? 내가 매일 먹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먹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사람이 하루만 굶어보세요. 아니, 한 끼만 굶어보세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한 끼만 굶어도 밥심으로 사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일주일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갑니다. 안타까운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양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먹지 않으므로 매일매일 죽어감에도 죽어가는 것조차 모르는 거죠. 우리는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죽나요, 안 죽나요? 그 끝이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 못한 자들은 그 끝이 정해져 있죠. 우리는 이 양식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세상 앞으로 나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그 십자가에 예수를 다른 세상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능력과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가진 것보다 우리가 더 가진 게 있나요? 더 많이 가지셨나요?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나요? 그런 걸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만 우리는 이미 승리를, 그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며, 보장된 승리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그 세상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를 따로 소집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 이들은요, 르벤은요, 그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장자죠. 근데 그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뭐하죠? 더럽힙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죠. 첫째 구실을 못합니다. 근데 야곱의 유언적인 축복을 보면 르벤은 다혈질적인 인물로 묘사돼요. 여러분, 주변에 다혈질적인 사람 계신가요? 다혈질적인 사람이 뭘 잘하죠? 싸움을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본인 얘기신가요? 싸움을 잘해요. 보면 대체로 다혈질적인 사람이 싸움을 잘합니다.
루벤도 그 지파도 싸움에 굉장히 능한 지파였던 것 같아요. 싸움만 했다면 이기는 거죠. 당연히 이기다 보니까 다른 형제보다 소유하는 게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은 거죠. 갓 지파도 이게 군사의 지파입니다. 그 뜻이 군병이 오다, 용맹한 지파죠. 싸움에 굉장히 능한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뜻이 이름이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죠. 잊어버리다, 고통을 분함을 잃어버리다입니다. 이름 뜻이 그 요셉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다로 지었을까요? 하지만 이도 강한 용사의 집안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분이 알만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럼 기드온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 뭔가 반응을 좀 계속 저 혼자 하고 있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저 혼자 달리고 있나요? 아니면 함께 가고 계시나요? 눈빛이나 뭐 고개 끄덕이나 뭔가를 해주셔야 나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구나, 함께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요, 싸움에 굉장히 능한 지파입니다. 그들이 싸우는 족족 다 이기죠. 손에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배 따스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뭐 한다고 그러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지 않아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이쪽 동편에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모세가 허락했죠. 이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 실리,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뭐 대신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따로 소집해서 너희같이 싸움에 능한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너희 형제들이 할 텐데 너희가 함께 가지 않으면 너희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니? 녹아내리니 너희는 너희 형제들의 평안이 있을 때까지, 그 땅에 안식이 있을 때까지 함께 칼을 차고 들어가 뭐 하라고요? 전쟁에 임하라. 이들이 그렇게 하기로 모세 때에 이미 약속을 합니다. 이제 모세 때 한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금 이 세 지파를 불러 모아서 상기시키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갔죠. 그리고 7년이라는 짧지 않은 전쟁이 마치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는 이 장면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 10개의 지파와 오해가 생기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서 2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시작. 이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걱정이 생긴 거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다 죽고 나면 자기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의 기업과 상관이 없다라고 여김을 받을까 봐 큰 제단, 에시라 불리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해가 생겨서 전쟁까지 불사르기로 이스라엘 10지파가 모입니다. 근데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비상대책위원회,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형성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인지 먼저 알아보자. 그리고 알아보고 나서 전쟁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지 하자라고 해서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엘르하살은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이죠? 제사장이에요. 그 시대의 제사장은 많이 없습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이죠. 그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이 비느하스와 각 지파 10개 지파의 대표 천부장이죠. 그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아 비느하스와 10명의 리더를 그
세 지파에게 보내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22장의 내용이고, 지금 여호수아서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가 이 세 지파가 그 비상대책위원회로 온 10명과 비느하스에게 자세하고 긴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해할 것이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범죄한 일이 없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세하고 긴 설명을 그 10지파에서 파견 나온 그 비상대책위원회,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뭐하죠? 귀담아 듣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시대는 자기의 이야기만 하는 시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은 뭐죠? 적이에요. 이게 오늘날 시대 아닌가요? 대화가 되지 않는 시대, 소통이 되지 않는 시대. 저와 여러분은 바라기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저 사람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첫 마디만 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시대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소리를 뭐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놀랍지 않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내가 너의 기도, 너의 모든 한숨, 너의 모든 눈물, 너의 모든 상황을 내가 지켜보고 알고 듣고 있다.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기도를 들어주세요. 물론 들어주시는 것과 들어주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다 들어주시지만 다 들어주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 들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가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들이 무슨 슬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주장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지 마십시오. 길을 막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기독교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는 믿어서 천국 가고 너는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게 기독교가 아니죠. 끌어안는 겁니다.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눈물을 끌어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깊숙이 따라 들어오신 것처럼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갈 수 없는 그곳에 내가 가서 끌어안는 겁니다. 이게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이들이 오해가 생겼지만, 그럼 성경이 왜 여호수아서 22장의 내용을 길게 장황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까요? 뭘 이야기하고 싶을 걸까요? 이 세 지파와 10지파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순종이 이 여호수아서 22장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세 지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잘못은 뭐죠?
이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후대에게 이들의 가장 큰 걱정은 후대에게 유산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5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또 27절에도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유산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모든 관심과 집중은 어디에 쏟아져 있어요? 지금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내가 받을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이 그래서 요단을 건너지 않은 이유와 근거도 여기에 있죠. 약속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 땅에는 전쟁이 있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지만 이들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그 진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치고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는 당장 이 땅에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들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지금 여호수아서 22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10지파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처럼 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 신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죠. 이 10지파는요, 하나님이 어떤 장소, 어떤 공간에 제한되는 분으로, 거기서만 예배를 받으시고 드려야만 되는 분으로 잘못 오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슬픈 운명을 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가지 않는 땅입니다.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이 사마리아 땅을 삥 돌아서 가는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굉장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적대심은요, 1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어떤 정서와 같이 일본과 마치 축구를 일본과 하면은 그 드러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적대감의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 가셔서 스코틀랜드 사람에게 너 영국 사람 같이 생겼다 그러면 진짜로 총 맞습니다.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그 이상이에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에 가지도 않고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시간상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1000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그것이 형성됐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죠. 내가 반드시 I must go입니다. 반드시 그 땅에 가야겠다. 한 만남이 이루어지죠. 대화 가운데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그리심 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죠?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 산, 에발산 그리심 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셔도 나신다고 고개를 하셔야 제가 다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볼 때 에발산하고 그림시 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림시 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그림시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이죠.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뭐 한다고요?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럼 이들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정확하게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죠.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기독교 초창기에는 유대인하고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차별점이 없어요.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의 날입니다. 이 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주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에.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의 날은 오늘만 주의 날일까요?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의 날이고 오늘만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성립이 될까요?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이 날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날의 시작을 알림으로 인해서 이제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시간부터 모든 날이 주의 날임을 이렇게 모여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에 살아낼 힘과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임하는 영광 가운데 채워지고 그 능력으로 나가 주의 날임을 고백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기쁨이 없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담대함이 없을까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담대함이 없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내내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날은 너의 날이 아니라 나의 날이다. 너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는, 승리를 보장하는 날이니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 가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흔들려도 그게 재정인가요? 그게 건강인가요? 그게 어떤 관계인가요?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 여러분은 흔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렇게까지 우리를,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선택하고 사랑했는지, 이걸 아는 자로서 여러분은 보냄받은 그 자로, 그 하루하루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그 하루만큼 살아내며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귀해요. 귀하지 않나요?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내일이 주어진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주어진 오늘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책임 있는 자로, 사명자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